이제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 보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1장이 기초기 때문에 1장은 조금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조금씩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원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거를 누가 가져가 버리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영들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로마서가 불신자가 아니구나, 대상이 교인들이구나,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되구나, 심지어 그걸 알 수 있어요. 보통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요, 사실은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빛 좋은 개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반드시 바울이 들러야 됐을 만큼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장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뭐를 준대요?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복음은 은사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끝까지 논지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중요한 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는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우리한테 전혀 없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계셔야 되는 핵심 축 중에 하나고요. 이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요. 내가 빚을 져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나는 빚진 자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이걸 갚아야 되니까. 갚아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그 향유업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도요. 이거를 다 내 전 재산을 깨서 드려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고,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졌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건 사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고, 그것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냐면은 이 시대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감옥인데 지하 5층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땅굴을 파서 계속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발굴된 시체가 600만 구가 넘었어요. 지오반니가 이거를 발굴했거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한테 뜯겨가면서도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저희 왜 주일학교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보면 좀 비슷해 보여요. 뭐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from faith to faith by faith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또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종착점인데 그 과정도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 그래서 from faith by faith to faith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좀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딱 짚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대요?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아주 죄악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와 굉장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놔둘 수가 있어요.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만이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만이 우상처럼 되고 있었거든요. 굴하지 않은 거예요. 난 유대인이라 난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요 항상 저한테 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초반이니까 초반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제가 거듭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담임 목사한테 그 식사 결정까지 뭐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되나? 완전히 그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특별한 사람이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저 그냥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은사를 이제 이쪽으로 주셨으니까 이걸 그냥 많이 해서 섬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업이 바쁘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말씀까지 파고 이게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칙 중에, 그런 자리들 중에, 너는 밥만 먹고 말씀 팔아. 그래서 성도들한테 나눠라. 그래서 그걸 한 거지,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중에서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마치 자주 서고 계속 서 있고 이렇게 자주 이 자리에 쓰니까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저를 망치는 일이고, 그러다 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주면 잘 이루어지고 영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안 이루어지고,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틈만 나면 왜 사람이 영적이지가 못해서 육적인 거에 많이 마음이 가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굉장히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에발산 그리신산 얘기하면서 여기서 예배하면 받으십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받으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도 아니라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성령으로 말씀 충만을 드리면 받지 여기는 기도가 잘 되고 여기 기도가 안 되고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거로 가려는 마음을 계속 싸워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착각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고, 여러분 절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성경의 강조란 말이에요. 21절, 23절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26절에 보면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되고, 28절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마음 신자잖아요. 마음이 고장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마음이 고장나요. 그래서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고, 왠지 이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종속돼야지 사람한테 종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은 왜 그거 무당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무당한테 종속되면은 막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자, 그래서 마음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29절부터 31절까지인 거예요. 마음의 기능이 고장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걸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점검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내가 고장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뭐 쭉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사귐, 분쟁, 사기, 악독. 이거 다 아실 것 같고, 뒤에 것만 간단히 한번 설명하고 끝내면요. 수군수군하는 건 뭡니까? 뒷담. 그리고 비방은 앞담이에요. 앞에서 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매하다라는 것은요. 머리가 없다. 배약하다는 건 지조가 없다. 무정하다는 건 인정 없다. 무자비하다는 건 사람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거울처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구절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악의 뿌리가 뭔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죄가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왜 출애굽기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뭘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 편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고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큰일 난다. 예,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이게 죄 짓는 가장 큰 뿌리가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죄져요? 마음속에 버젓이 하나님 계신데 두 눈 딱 감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기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로마서 1장 28절 옆에다가 시편 119편 11절을 써놨어요. 시편 119편 11절이 이 구절이랑 너무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써놨는데,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기에 사람도 들어가고 욕망도 들어가고 목적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장 보고 또 2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